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하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 혼자만 나오는, 주인공 혼자만 나오는 드라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사실은 더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조연들이죠. 사실 요즘은 조연들이 더 맛깔나게 연기를 잘해야 드라마도 잘 되고 영화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주인공만큼 연기력이 좋은 그리고 괜찮은 그 조연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드라마와 영화의 대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성탄의 이 드라마, 이것에 정말 중요한 조연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육신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본다면 이 카메라의 앵글을 요셉에게 이제 좀 이렇게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요셉이 등장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반면에 요셉은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잠깐 나타나고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한 구절도, 사복음서의 어느 한 구절도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한 부분밖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요셉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인품,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더 닮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까지 이 아들 예수와 보내고 지냈고 이랬던 것들에서 아마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는 없는 그 영화의 드라마의 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 스틸러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너무나 잊지 못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또 생각하고 더 바라보게 되는 거. 저는 성경에서 한 부분밖에 안 등장한 이 요셉이 정말 예수님의 드라마의 신 스틸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요셉의 성품이, 요셉의 믿음이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고, 그리고 최고의 조연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역할을 했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조연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고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견을 내는데, 제가 동의하는 의견은 뭐냐면, 예수님이 30살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곧 전에 요셉은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장 적합한 추측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와 결혼할 즈음에 이미 나이 많이 먹은 노총각이었을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요셉의 직업은 성경에 보니까 목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목재나 석재를 다루는 기술자였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목수나 석공은 경제적으로 아주 하층민에 속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요셉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노총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렵게 마리아 같은 갈릴리 동네 출신인 그 처녀 마리아를 만나서, 어렵게 만나서 약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말하고요, 아직은 둘이 같이 살기 전이었다라고 배경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이게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는 본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여자는 12살이 넘으면, 12살에서 13살이 넘으면 이제부터 시집을 갈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결혼할 상대를 택해 줍니다. 그래서 약혼을 먼저 하는데,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정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약혼이나 정혼이나 뭐 거의 같은 의미지만 왜 정혼이 더 가깝게 이해가 되냐면, 이 기간 동안 남자는 여자를 잘 그동안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대 풍습이에요, 돈을 마련해 가지고 여자의 부모에게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혼산말이 오가요. 그리고 약혼을 하기 시작할 때는 모하르라는, 그게 이제 신부값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돈을 남자가 마련해 가지고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법적인 효력이 돈을 주는 순간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아무리 오간다고 해도 그건 이제 법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남자가 돈을 마련해서 그 부모에게 신부값, 모하르라고 불리는 그 값을 지불하게 되면 이제 그 여자와 그 남자는 결혼하게 된다라고 법적으로 성사가 되는 거죠.
이 돈의 액수는 집안의 사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평균 값을 보면 은 50세겔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 50세겔이 우리가 안 쓰는 단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은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2만 불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불이 뭐 큰 부자들은 더 많이 줬고 가난한 사람은 그 밑으로 좀 줬겠지만 어쨌든 감당하기 아주 벅찰 정도의 액수를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는 마련해야 되고, 그 결혼을 위해서 이 돈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 혼인은 법적으로 성사가 된다라고 말하죠. 이런 거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결혼도 늦고 심지어는 결혼도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결혼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혼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되는 돈의 가치가 워낙 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서 1년 동안 대부분 약혼이라는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근데 이게 문화학자들이 왜 이렇게 1년 동안 했느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돈을 내기 전에 혹시나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돈 문제와 결혼 문제가 다 섞이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막 이게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요, 나를 닮지 않았는데요, 돈을 이만큼 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는 그 분쟁이 아주 이 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낸, 그리고 돈을 받은 그 집에서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그 시간을 거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복잡하고 또 치사하고 별 이유가 다 들어있지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2만 불이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뒤탈이 나서 이게 책임 문제가 생기면요, 귀책 사항이 있는 집안이 2배를 물어주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손을 쓴 게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온전하면 아무 뒤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배경에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가난한 형편에서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신부값을 지불하고 이제 처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만 하면 본인이 그렇게 꿈꿨던 가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리아는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말만 약혼자일 뿐이지 이미 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자기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결국 돌아가면 마리아 스스로가 요셉에게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큰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성격상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친척 엘리사벳이 아마 도와줬고 그리고 그렇게 코치를 해줬겠죠. 왜냐? 요셉의 도움 없이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요셉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뻔하니까, 누구 나중에 시간 끌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아마 마리아는 요셉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마리아의 나이는 15쯤 됐을 거예요. 요셉의 나이는 한 30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혼동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가 자신에게 일러준 말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맹세코 성적으로 순결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임신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건 알겠지만 이 일은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일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했는가? 그래서 이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히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아시고 요셉을 또 주목해 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 그대로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새 번역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내로 맞이해야 될 마리아가 자신과의 관계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문제를 두고 요셉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아마 요셉 전체적인 성품을 놓고 보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마리아가 왜, 이런 생각에 떨쳐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일수록 율법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셉 같은 경우는 성경대로만 하면 됐거든요. 당시에 있는 율법대로.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 그대로 행하면 됐던 거예요. 신명기 22장 20절 후반부, 21절 전반부 읽습니다.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약혼하고 1년 안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없어야 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여자는 책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요셉의 아이입니다, 이거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증거를 못 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어내어서 돌로 죽이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순결 이 얘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어겼고 배신하였고 그리고 속였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이미 다 받아놓고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받은 돈 온 50세겔, 이것은 여자 쪽에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2배를 쳐서 갚아야만 되는 거였어요. 이게 유대인의 법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그때 당시는 뭐예요? 이건 정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혼자인 마리아를 부끄럽게 해주지 않으려고 요셉이 택한 일은 가만히 파혼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파혼이 그냥 결혼 없는 걸로 치자 하고 끝나는 수준의 파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혼이 되려면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요셉 책임이라고 말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으로. 이거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리아는 뭐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이게 다 내 책임입니다. 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만 불 받아내는 거 선만의 말씀이죠. 약혼을 깨는 이유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마리아가 평생 부끄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이 파혼 이후, 왜냐하면 이 과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요셉을 엄청 욕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아니 어렵게 결혼한다는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이 변했다고? 저거 바람둥이 아냐? 이 얘기거든요. 나중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고 아이를 출생한다고 하여도 그게 바로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행동인 거예요. 애만 배에 놓고는 내가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내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결혼 못하겠어요 라고 발뺌하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요셉에게 불리하고 또 요구도 먹는 결정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는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이 무엇인지 오늘 그게 주제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법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움이 뭡니까? 죄인을 다 쫓아다니면서 너는 이 죄, 너는 이 죄, 너는 저런 죄 다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먼저 본을 보인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쪽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네가 어떤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에 그대로 되갚아줘야지, 복수해야지, 그게 의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빙자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복과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로움은 손해를 본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덮어주는 거라. 근데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자기가 지면서. 요셉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손해와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품어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려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신 이유가,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즉시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분노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는, 내가 손해만 보고 있을 수 없지, 감히 나의 욕을 해? 불끈하고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지, 이게 정의야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연들의 성품은 의로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꿈을 잘 꿨고 신약에 나오는 이 요셉도 꿈속에서 가장 중요한 천사의 음성을 듣잖아요. 2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마리아를 놔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은 바로 이게 신비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해석하려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신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할 때 꿈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움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꿈은 해석해야 되는 꿈이 있는가 하면 꿈꾸고 바로 알아차리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계시하신 이것은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인 거죠. 그냥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 예수의 뜻은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죠, 이게. 마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확인시켜 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꿈꾸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드라마의 중요한 조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처럼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이 받을 손해까지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정말 소중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조연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제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더 이상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문제에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많은 고민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 즉시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지체하지 않는, 즉시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은 굴뚝 같죠. 마음은 먹은 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야. 은퇴하면, 이 고비 넘기면,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지체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걸. 우리는 지체한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불순종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그 믿음이 순종으로 꽃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즉시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순종에는 배려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순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남편, 아버지, 남자가 다 가장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 모든 결정의 책임자거든요. 요셉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마리아를 배려하는 모습. 마리아가 피해볼까봐, 마리아가 어려워질까봐 지체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심지어는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어려울까봐,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까봐 아들을 낳기 전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과 배려하는 마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냥 한번 딱 나타나고 사라진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예수님의 성품이 요셉 닮았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게 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과 분노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저 있는 율법을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껍데기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채 죽이기보다는, 망가뜨리기보다는 살리려고 하는 그 의로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마지막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서는 지체 없이 순종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초청하시는, 얘야 너가 좀 이 역할 좀 맡아봐, 그 초청에 요셉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그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변 사람들 배려하며 주님의 이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